안에 찬양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축회 내용은 부르겠습니다. Oh
드렸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예배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가지고 마음을 품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 예물 하나님 하늘의 상급에 쌓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헌금 하나님 일에 잘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바 아버지란 제목으로 조윤희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사무엘 감기 걸렸어요. 개치 생활 하느라. 아니지? 이제 집에서 자요?
아니에요? 저요? 네. 객지 생활이 아니었군요. 그래요. 어때요? 오늘 어디를 읽었어요? 로마서 8장. 그치? 로마서 8장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많이 읽혀졌어요? 우리가 읽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어떤 단어를? 또 영, 또 쫓아,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단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온 단어. 많이 나온 거. 우리 세보진 않아도 이야 엄청 나왔다. 육신. 그래, 육신, 영. 맞아요. 육신하고 영에 대한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로마서가 성경 중에 로마서는 별명이 많다 그랬어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말하자면 어제 선생님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아주 신부가 예쁘더라고요. 열심히 운동했대요. 엄청 말랐어요. 드레스가 그냥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부가 너무 드레스가 예쁜 게 아니고 신부가 예뻐요. 그런데 반지를 이제 이렇게 껴주더라고요. 반지를 끼는데 반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이거는 해프닝이었어요. 안 들어가서 애를 쓰는 거야. 근데 또 신랑한테도 아내가 이제 신부가 반지를 껴주는데 진짜 또 안 들어가는 거여서 한참을 실갱을 했어요.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했더니 글쎄요, 살이 쪘나요? 이상하네요. 반지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했냐? 이 로마서는 말하자면 보석과 같다고. 링과, 그럼 보석은 어때요? 반지는 어때요? 링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링이 있고 보석이 있죠. 맞아. 사면 내가 말을 잘못했어. 반지가 있으면 링이 있고 보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서는 반지와 같은 거라면 성경 전체에서 특히 로마서 8장은 그 반지를 빛내줄 보석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아주 진수, 진짜 무엇이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 단어가 8장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영, 육신,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뭐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야? 내 주인이 나라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든지 영의 지배를 받든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계속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요 요절을, 왜냐면 내용이 기니까 1장부터 7장까지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자꾸 까먹잖아요. 나눈 말씀을 돌이켜 보려고 해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절을 보면 그래도 요절이니까, 그지? 주요 내용이니까 그것을 보면은 좀 내용이 이렇게 훑어지잖아. 그래갖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암송했던 요절들을 선생님이 쭉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볼래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거든. 내용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럼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었나?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로마서 1장부터 펴보세요. 이 말씀 읽는 게 중요해서 그래. 로마서 1장 1절. 그게 우리 처음에 로마서 할 때 외웠던 요절이거든요. 좀 익숙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뜻 이해 갔죠? 6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 한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대. 그러면서 지금 서론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지.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왜 사도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뭐라고? 맡겨놓은 거니까, 그치? 이해람 1달란트. 이제 우리 달란트 잔치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부지런히 지금이라도 더 부지런히 하나라도 더 모읍시다.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맞아요. 이해람 완전 정확히 말했어요. 하나도 안 까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했다 그랬어. 그치? 그들이 뭐 이 사람한테 돈 꿔준 것도 없잖아. 그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맡겼는데 전해주지 못하면 빚진 자인 거야. 설명 쉽게 해줬었죠? 사무엘한테 예람이 오면은 돈 줘라 하고 엄마가 맡겨놓고 가셨는데 예람이한테 안 전해주면 그 돈을 자꾸 갖고 있는 거잖아. 막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 개념에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빚진 자들이야. 시작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다니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 빼면 시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믿음? 믿음이지. 그러고 넘어갈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선생님이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뭐였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옷자락만 만진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병이 낫겠어요. 그죠?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어릴 때가 아니지. 선생님이 어릴 때긴 하지. 희원이의 오빠가 어릴 때 겁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겁이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전폭적으로 믿잖아요. 자꾸 이 책상 같은 데 올라가서 막 2-3살 이럴 때예요. 3살 이럴 때인데 번쩍번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일까? 내가 떨어져도 나는 잘 설 수 있어 이런 믿음일까? 아니지. 내가 어디로 떨어져도 우리 엄마는 날 받아. 그 믿음이에요. 진짜. 엄마! 이러고 또 팔짝 뛰어 얼른 가서 받고 엄마! 이러면 겁도 없이 펄쩍 뛰어내려요. 그러면 또 얼른 가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이게 믿음이구나. 그때 그랬거든요. 한참 은혜 받을 때거든요. 이게 믿음이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엄마 나 잡을 수 있어 안돼 우리 막 그러잖아. 막 이게 튼튼한 다리라고 해도 밑에 시퍼런 물 오픈돼서 막 시퍼런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계곡과 계곡 사이에 뭐 줄을 달아서 다리를 달아서 했는데 밑에가 이제 다 보여. 그러면 어때? 다리가 안 떨려요? 이 다리는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 내가 만들었거든. 그 사람은 겁없이 걸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심장이 강한 사람들은 걷겠는데 선생님은 무서워요. 밑에 막 유리가 있으면 아무리 튼튼해도 꼭 막 소름이 막 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간다면 그 뭐야 또 믿음 얘기 뭐가 있어. 베드로가 어때? 예수님이 막 배가 막 출렁일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물 위를 걸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걸었단 말이야. 믿음으로 걸을 땐 어땠어? 물에 안 빠졌어. 순간 인지한 거야. 아이고 여기 바다인데? 그러자마자 바로 풍덩 빠진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즉시 손을 내밀어. 근데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지금은 내가 혈루병에 걸려있지만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지금은 아직 안 났어. 만지면 나으리라 하는 바람이 있었어. 그치?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어. 실상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난 지금 병에 걸려 있어. 근데 병이 나은 건 지금 보지 못했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지. 병이 나은 거야. 그게 다 무엇으로 했다고? 믿음으로 했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지금 사단이들이 그죠?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을 분리시키려고 베개를 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남을 판단할 권리는 없어. 분별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어 쫓을 수는 있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그지? 그러나 너가 그 사람을, 그 뭐라 그랬어 지난주에?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 2절 3장 2절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거는 요절이 너무 선생님이 줄여서 해가지고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많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가 또 있다 그랬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의미.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야. 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이게 뭐야 사무엘? 한 의가 뭐라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1달란트 번복했어요. 그 다음에 4장 3절이에요. 다니엘 읽어보세요. 시작. 분명히 무엇을 말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저에게 오늘 여기신 바 되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은 거예요. 그지요?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멘. 그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하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우리가 외웠던 요절들이야. 되게 많다, 그지?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는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 시작. 다시 읽어보세요.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읽으세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년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힘쓰고. 죽을 몸에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6절이에요.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됐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됐대?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은 뭐냐면 율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 몇 절이나? 그 다음에 없나?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외운 요절 뭐예요? 응? 지난주 오늘 외울 요절 뭐야? 그래,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생님이 가끔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탄이를 어디에 비교했어요? 육의 범에. 그치? 온갖 좋은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끌고 가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고 엄마,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 말을 잘 들어서 안 따라가죠?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애들,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애들, 고아 같은 애들은 자기한테 잘해주고 꼭 사랑해주는 것 같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니까. 그래서 쉽게 따라간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고아만 유괴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사실 유괴범들은 고아를 유괴하진 않아요. 절대. 그죠? 뭐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 세상에는 물질을 좋아하니까. 그지? 그래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유괴한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사단이들은, 유괴범들은. 그러죠?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구출하려고 할 때, 아유, 돈이 아깝다. 그래요? 대부분 돈이 많은 자녀들이 유괴를 당해요. 대부분은. 아니면 원한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아유,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가 뭐 100억이 있는 부자야. 그런데 한 50억을 요구해. 아이고, 내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줘? 안 돼. 그러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나는 그 돈은 못 준다. 그러겠어요? 그런 부모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요즘은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요구를 마련을 해서 충족시켜줘서 그 자녀를 데리고 빼가지고 오기를 원하죠? 뭐 그 범인을 잡는 거는 마음에 있지도 않아, 그치? 경찰에 막 신고도 안 해. 아우, 내 딸 죽이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막 신고도 못 하잖아. 돈이 없어진 거지 뭐. 우리 딸, 우리 아들을 내가, 구출해내는 게 수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유괴범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에, 만약에 이제 뭐 경찰이나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뭐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나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쳐. 그래, 처음으로 전화를 딱 받았어. 그러면 이 엄마나 아빠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그 아이의. 그렇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첫 번째는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 안전. 그러니까 생명이 지금 안전한지가 궁금하겠죠?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첫 번째 물어볼 거잖아. 그런데 세수는 했대요? 세수는 밥은 먹여줬대요? 이거 물어보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볼 일들이잖아. 얼른 아이 얼굴 보고 무섭진 않았니?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선생님 얘기는 왜 하냐. 우리가 죄의 종에서 살아가지고 그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으로. 그게 어디 나오냐?
우리가 외울 요절이에요. 15절. 8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불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근데 왜 하필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럼 딸은 어떻게? 딸은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러면 서운하죠? 왜 자꾸 아들이래?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중성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자녀라는 표현으로. 그런데 여기서 굳이 단어를 아들이라고 쓴 데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죠. 후사잖아요. 성경에서 이 당시에는 아들에게 상속이 됐잖아요. 모든 재산이나 여러 가지들이 기업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그치? 이제 나는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종 누구를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로마 시대에 보면요. 이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 제국주의잖아요. 땅을 점령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정복해서 거기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게 제국주의잖아요. 지금 제국주의가 있을 때에 장군들 있잖아요. 그 장군들은요, 자기 아들에게 거기를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아들이 씩씩하고 용맹하고 또 머리도 똑똑하고 엄마 아빠 말씀을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잘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아이 같으면 다행인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좀 아들이 있기는 한데 좀 부실해. 그 장군감은 못 돼. 아버지의 그것을 물려줄 감이 못 되면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이거 다 뺏기면 안 되잖아. 양자를 삼았대요. 종 중에 씩씩하고 용맹하고 아주 잘생기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누가 봐도 탐을 낼 만한 그런 자들을 양자로 삼았대요. 근데 이 양자는요, 너는 양자야 이게 아니고 아들과 아주 동등한 위치에 권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자라고 해서 권리가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다못해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일지라도 후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양자로 택함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됐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어디를 유업으로 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잖아.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후계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 아들에게만 상속이 됐기 때문이에요.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계보를 이어갈. 이해 갔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까도 쭉 이 8장 말씀을 읽었지만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래?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지금 선생님이 왜 이 말을 강조했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14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여기서 개역 개정에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곧 뭐래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은 누구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꼭 남자에게만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증거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상속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단어를 쓴 것 뿐이라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표현이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은 곧 뭐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란 표현을 쓴 것은 상속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해 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빠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선생님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어려서부터 저분은 아버지야. 그런데 내 나름 아버지와 친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빠라는 단어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안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그랬어요. 아니면 오빠들은 아버지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그 중에도 막내고 또 제일 어렸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불러. 요만한 2~3살짜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빠라는 걸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빠라고 부르죠. 그죠? 그 바로 이 아바가 아빠의 의미예요. 아버지의 더 친근한 애칭. 아바 아버지. 아랍어로는요 우리말과 진짜 똑같대요. 아빠래요. 그렇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양자의 개념이 들어왔지요. 우리를 그 사단의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양자의 영을 받았대. 그러니까 종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자녀의 개념이야. 하다못해. 이해 갔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어떤 특혜가 주어진다고? 상속자, 후계자의 특혜가 주어지는 거라고. 반드시 자녀이면. 그게 나와 있잖아. 17절에. 16절 시작. 16, 17. 16절 읽으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증거해 주신대요? 성령이. 17절 시작. 자녀이면 후사 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이 말은 뭐야? 조건이지. 자녀이면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야? 후사가 된다는 거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말해주잖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천국의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뭐를 받아야 된다요? 고난도. 이 고난은 뭐라 그랬어? 연단이고 금을 순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불순물들을 다 녹여내어서 순금만 남을 수 있기는 정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어떤 거야? 용광로 속의 연단이라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후사의 자격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여러분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의 큰 기업의 회장님이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저 돈 쓰기 좋아하고 아버지 월급이나 회사에 다니면서 까딱까딱 받아가지고 자기 당장 급한 거 하고 싶은 거 누리는 그러한 자녀가 있는 반면에 말단부터 시작해서 회장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를 숨기고 그거 드라마 뭐였어? 세상
가장 예쁜 내 딸?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인가? 그거 완전 딱 그 얘기죠. 그죠? 이 아들이 어때요? 그 회사를 유업으로 물려주고 줘야만 되는데 태주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 그런데 어때?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경영하는 것들을 배우잖아요. 말단으로 시작하니까 뭐 커피 타는 심부름, 어디 외근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고달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거를 아는 순간 사람들이 굽신거릴 텐데 그 바로 직속 상관이 엄청 구박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도 대신하라 그러고 막 야근도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대요. 나름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처하는 거야. 왜? 자기는 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니까. 바로 그게 후계자의 자격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 네 좋은 대로 해. 네 나가서 놀고 싶어. 그래 나가 놀아라. 그래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단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속아서 그 돌아온 탕자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얼마나 비참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비참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는 종으로 해주든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줘요? 반지를 껴주죠? 잔치를 베풀어주죠? 새 옷으로 입혀주죠? 그지요? 소를 막 잡지요? 아들으로 삼아주지 종으로 절대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우리 멋대로 나가서 그 탕자와 같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오늘이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쓴맛을 보고 이건 아니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할 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런 게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건물 안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아야 돼. 너 이제 내가 너 후계자로 쓰려고 그랬는데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이러겠어요? 아니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반지를 끼워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시고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을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니까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 이 마지막 세상에 그 유혹에 우리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 숨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얘기를 쭉 했지만 이 반지의 보석, 바로 8장 이야기라 그랬지? 그 보석을 선생님이 뭘로 설명해 주겠어요? 직접 보석을 봐야지. 이 보석은 말이야 반짝반짝거리고 색깔은 하얗고 안에 투명하기도 하고 막 빛이 뭐 한 30빛도 더 되고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소용없죠? 직접 딱 보면 되지요? 봅시다. 보고 끝냅시다. 확인합시다. 눈으로. 자, 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마칠 거예요.
또박또박 읽읍시다. 보석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잠깐만요. 다 같이 읽어야 돼요. 네,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으신 분들 정신 바로 차리세요. 영의 생각으로 갑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다 여기 있는 숨 쉬는 사람은 다 읽으세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증거예요.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읽으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아멘. 확인했나요? 보석 봤어요? 여러분, 이 보석을 뺏기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 속에 검이 되어서 내 마음을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흔들을 때 요거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 속은 뜻은요 뭐냐면 고정하여 열망하다라는 뜻이래요. 고정하여 열망하다. 자꾸 생각한다는 거는 고정하여서 열망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의 것을 고정하여 열망하면 어떻게 돼?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여 열망하면 어디에 이른다고? 생명에 이른다고. 아멘? 네.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이 보석을 우리가 소유한 자니까 이제 그동안은 잘 몰랐지만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요 말씀을 하면 사단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샬롬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한 주간을 잘 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마음에 믿고 또한 이것들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의 검으로 사단 세력들을 내몰아 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